입니다. 자, 우리 한번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이 예전에 이렇게 부서를 이렇게 할 때 가만 생각해 봤더니 우리 집에도 깡패가 한 놈이 있더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집에서는 왕자인데 밖에서는 이렇게 좀 함부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성격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는 것처럼 망나니처럼 교회에서도 좀 그렇게 보일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애도. 이렇구나. 우리가 쉽게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누구나 정말 귀한 자녀들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공평하게 정말로 누가 잘한다고 막 그거 하고 못한다고 그거 하는 것보다 정말 다 사랑하려고 각자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굉장히 귀한 자녀예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잘 살아야 돼요. 우리 한번 이렇게 손을 이렇게 도닥 하면서 한번 저를 따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졸작품이 되는 거예요. 졸작품. 별거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경대로. 나는 이게 예전에는 좀 싫더라. 청년 때나 이럴 때 성경 말씀대로 살면 뭔 재미로 사나 하는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세상 것도 이렇게 해봤더니 그리 재미도 없어요. 예. 세상 것도 그냥 질려. 나중에는 질려. 저도 이 술을 많이 먹은 적이 있어요. 이게요, 많이 먹으면 이렇게 돼. 돈이 없으니까 이제 막걸리, 소주 이런 걸로 먹잖아요. 막걸리가 굉장히 맛을 있을 때가 있어요. 막 다 먹다 보면 지겨워가지고 못 먹어요. 그래, 역시 술은 소주지. 이러면서 소주로 바꿔요. 막 다 먹다 보면 지겨워서 못 먹어. 그 다음에 또 다시 돌아가고. 그러면서 다 속은 다 버리고. 그래, 제가 지금 이런지도 몰라요. 얼굴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애를 쓰면서 살아보니까 해도 재미있고 행복해. 감사하고. 나 이게 신기하더라고. 이게 말씀을 지키는 재미는, 말씀대로 되었을 때 그 행복함은 누려도 끝이 없고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했구나. 내가 판단을 참 잘했구나. 지금도 이제 여기도 이제 저기 밖에 이제 꽃밭하고 이것도 내가 한번 판단을 한 거예요.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싹 오늘 또 이렇게 현덕은 집사 감사해요. 예. 또 다 이렇게 좋은 데로 잘. 내가 그저께 저 축구장에 옆에 이렇게 가니까 계곡도 있고 전부 이거고 이래가지고 그거 버리면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하고 그거 갖고 오라고. 여기 버릴 거라고. 거기 이렇게 솔솔솔솔 이렇게 골고루 뿌려주면 되잖아. 그러려고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현 집사님 이제 차 좀 빌려달라고 이제 그랬더니 지금 안 되는데 그렇게 버리면 벌금 물 수도 있다고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권유를 받아들여가지고, 안 그러면 이 집사님하고 이 목사님 똥고생 굉장히 할 뻔했는데, 그래서 나 흙에 이제 진짜 거름 뿌려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법적으로 안 맞으면 하면 안 되죠. 법적으로 안 맞으면 하면 안 돼요. 법적으로 맞는 곳에 또 괜찮다는 이런 곳에 해야 되는 건 맞고요. 자,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을 우리는 언제나 모른다는 걸 알고, 그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걸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용되어져야 각자가 다르게 사용되도록 하나님은 만드셨거든요. 각자가 다르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각자의 최고의 어떤 그것을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고. 지금 이제 제가 밖에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서 좀 너무 좁고, 또 그렇게 해서 좀 넓게 하고, 또 좀 앉을 자리나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 현덕원 집사님한테 숙제를 줬어요. 한번 연구해서 이야기해달라. 그랬어요. 연구해서 이야기해달라는 거요. 연구해서 마음대로 하라는 거 아니고 이야기해서 합의해서 해야 돼. 합의해서. 이게 항상 그냥 한 번 더 이야기하고 항상 이렇게 물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그런 것 같아도 이런 것 같아도 아닐 수가 있어요. 항상 그때 요번에 오늘 또 자 이제 내일 태풍 링링이 와가지고 안 하기로 했어. 교회 페인트 안 하기로 했으니까 내일은 안 나오는 겁니다. 청년들도 광고를 그래 하고 안 나오는 걸로 알고, 그렇게 알고 이렇게 해요. 그랬는데 그러면 또 이렇게 계획은 우리가 했지만, 계획은 잡았지만 또 하나님이 지금은 아니라고, 다음번에 해도 된다고 그러고 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또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지. 이거 계획을 했으니까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비가 오든지 말든지 막 하면서 이러면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 그냥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잘 따라가면 돼요. 말씀을 잘 따라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인생 중에서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면서 주의 말씀에 착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 분명히 하나님 뜻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틀린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좋은 걸 배운 거예요. 하나님 뜻에 왜 틀렸을까 다시 생각해보고, 그걸 통해 다음번에는 이럴 때는 이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떨 때는 딱딱 들어맞는 것 같은 상황도 많아요. 그런데 틀려. 왜 그럴까? 우리의 욕심, 인본주의 판단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을 꼭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인생의 최고 축복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끝나는 거거든, 세상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최고인데, 최고의 가치, 최고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노력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니까 육신이 가로막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그래서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걸 이겨내면서, 그러면서 극복했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오지 않나요? 예수님도 그랬으면, 나는 뭔데 내가 하나님처럼 대충 조금 해놓고 왜 안 되냐고 그러면서 그러고 있나, 이 말이야. 최고의 가치, 최고의 어떤 자리에 오르려고 하면, 최고의 것을 얻으려고 하면 그만한 정말로 노력과 어떤 그런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훈련은 그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처럼 단순하고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많은 시행착오도 겪어야 되고 많은 인내와 어떤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결정해야 할 일이 너무 많죠. 하나님 뜻이 이거라고 저거라고 딱딱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쉽고 좋겠어요. 참 신기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가르쳐 준 것도 안 되잖아.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진짜 원수 앞에서 여러분 그게 되나요? 안 돼. 시기하지 마라 하는 분명한 말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잘 안 되더라니까. 정우영, 지금 22세 대표의 정우영, 민행 가 있고 이런 애들, 걔가 성민이 1년 후배잖아. 나는 성민이보다 잘한다고 절대 생각 안 했는데 지금 굉장히 이렇게 막 그러고 이러고, 나는 그 부모님이 이렇게 이걸 잘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 세상은 그 원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원칙도 그리 나쁘지 않아요. 계속해서 올라가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뜻 가운데 그게 아니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고 지금 그래 되니까 마음에 너무 질투가 나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게 봐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성내지 마라. 성나는데 성내지 마라가 잘 되나? 요거는 다혈질들이 잘 알아요. 저처럼 이렇게 담즙질도 그래. 담즙질도 불같이 이렇게 뭔가 일어나면요 이게 참기가 어려워요. 뜻인 줄 아는데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것부터 해야 돼. 기본적인 여기가 아주 기초적인 가르침이에요. 이거부터 이겨내는 훈련을 해야 그 다음에 것이 여러분에게 딱딱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거부터 훈련되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결정적일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결정적일 때. 요게 결정적일 때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는 훈련 중에 하나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철저하게 말씀대로 십자가로 가봐야 돼요. 저도 그래서 그러면서 그렇다고 나는 그거 가지고 막 계속 질투하고 있진 않아요. 사실 아이고 잘 되면 좋지. 또 그런 자녀들 일 속에서도 또 믿는 사람들 많아요. 믿는 사람들 전북에서 성민이보다 1년 성민이 동기인가 그래요. 전북에 그 1년 선배인가 동기인가 그래요. 그 골키퍼 걔가 내가 보기엔 뭐 별로 잘 맞는 거 키만 벌좀할 거고 그러는데 또 뭐 이렇게 잘 나가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 하는데 PK나 이렇게 하면은 한 번도 막는 걸 못 봤어. 내가 맨날 반대쪽으로 휙 가고 저기 뭐 골키퍼 이래 했는데도 잘 나가더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어디 하고 했는데인가 한번 하면서 PK를 탁 막더라고. 그러면서 그랬는데 내가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다 끝나고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더라. 감사하다고. 걔가 믿는다는 건 사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좋아지더라고 갑자기. 갑자기 저놈도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에 있는 여기에 있는 것부터 지켜내려고 여러분들이 저희 어머니 이야기 자꾸 해드렸죠. 나는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저 바람피는 저 여자가 이게 미워 죽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러면 나한테 전화하더라니까. 우리 집에 남자밖에 없어가지고 어디 전화할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또 우리 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애먹은 적이 있어요. 우리 처가. 온갖 이야기를 다 들어줘야 되니까 이게 영적으로 쭉 성숙한 사람이 들어주는 거지. 똑같은 사람이 들으면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똑같이. 분노가 나면 서로 힘들어요. 내가 기준이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에 다 판단이 되고 또 이렇게 되면서 또 위로가 되고 이렇게 할 텐데 성민이가 기준 이야기를 들으면 같이 성질 나던데요 이러더라고. 화가 난대. 자기도 화가 난대. 이게 같은 수준이어서 그런 거예요. 같은 수준이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그냥 기본적으로 이걸 넘기고 나면요 보여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걸 넘기는 걸 보고 나는 굉장히 감동이 돼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계속 예화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니 지나고 나더니 정말로 그걸 고민하면서 기도하니까요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이기게 된 그 여자가 오히려 저 여자가 더 불쌍하고 어쩌다가 저 박성구한테 걸려가지고 진짜 너도 재수가 없어도 너무 없다 이렇게 불쌍하게 정말로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서 넘어가는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이렇게 잘 사는 그 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딱 믿어지면 우리가 어때요? 두 번 이야기할 거 없지 뭐 말씀이면 끝이지. 그런데 말씀이면 끝이긴 한데
여러분, 말씀이 끝이어도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을 꼭 해야 돼요, 여러분들. 굉장히 훈련을 해야 돼. 십자가 훈련을 하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공평하게 반응하고 말씀대로 내가 반응하는 거 맞는가 내 자신을 보고 요나로 갔던 그 요나로 갔던 게 아니라 니느웨로 가라고 보내심을 받은 요나 선지자 있죠. 그 사명은 니느웨에 심판이 임했음을 선포하고 회개하도록 하는 건데 요나는 니느웨가 철천지 원수거든. 그러니까 요나는 그 같이 그냥 폭삭 망했으면 심판이 임했으니까 폭삭 망해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니느웨로 가기를 싫어했어요. 그 선포하기를 싫어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으로 어디 가면 어떤가 다 섬겨지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다시스로 가려고 딱 가니까 배가 딱 있는 거, 배가 딱 있는 거예요. 야, 역시 봐라, 여 가는 것도 하나님 딱 허락하신 거 아니냐. 우리가 요렇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때가 많다 이 말이. 요런 것까지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가 잘못되면요, 그건 허락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사단이 실패하게끔 길을 탁 열어놓은 거예요. 그때부터 사단이 권리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불운하게 불항하게 가도록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걸 끊는 방법은 거기에서 딱 끝내는 방법 회개. 회개의 축복은 굉장한 거예요. 거기에서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거는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더 이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술집에 처음부터 안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갔어. 이거 안 간다고 딱 끊고 이렇게 그랬으면 되는데 갔어요. 가보니까 요정이야, 요정. 요정이 뭔지 알아요? 요정? 여자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술 따라주고 또 그러면서 또 뭐 2차도 있고 뭐 이런 데라고 이렇게. 2차라는 말이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면 안 되는데. 나는 옛날에 진짜 고등학교 때 그런 데까지 있어 봤어요. 거기에 내가 서빙도 해봤다니까. 그런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맨날 한 달간 내가 숙 먹고 자고 한 걔들하고 그 여자애들하고 다 그러면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서 먹고.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있다 보면 죄 가운데 완전히 있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별로 죄책감 안 느껴. 별 그거 없이 그냥 너 갈래 2차 갈래 안 갈래 일이야, 그냥 일. 그런 식이요. 서로 간에 그렇게 되더라고. 이게 죄 가운데 푹 빠져 있으면 그래 돼요. 그래 어쨌든 간에 그래 되는데 처음부터 안 가야 되는데, 그리고 갔다가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딱 회개하고 돌아서서 오면 돼요. 그냥 그러면 끝이 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 가가지고 이제 따라주는 거 받아만 쭉 넘어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안 넘어갈까? 더 넘어가요. 더 강력하게. 그럴 때는 막 사단이 더 강력하게 요까지는 괜찮을 거야 이러면서 더 강력하게 역사한다니까. 그래 여러분, 요나도 이거하고 비슷했다 하는 거예요. 그 결국 어떻게 요나가 됐어요?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졌잖아요. 결국 빼도 박도 못하게. 제 가운데 이렇게 가면 요번에 제가 그랬어요. 사실은 성민이 이렇게 계속 가는데 경고해도 잘 안 되더라고. 얘가 잘 안 돼.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맞다고 생각을 하더라. 그런데 교통사고 나더라고. 그거 뭐 큰 사고도 아니에요. 그런데 빼도 박도 못하게 하더라고. 어떻게 했다고? 현이 어떻게 했다고? 빼도 박도 못하게. 빼도 박도 못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고스란히 물러줘야 되고, 아직 하나 더 남았어요. 마지막 지금 합의 이렇게. 그래 어떻게 될지 기도하면서 그냥 나가고 있어요. 9월 16일인가 그때 가야 돼. 그래가지고 그 왜 빼도 박도 못. 이 사람 일단은 BMW. 그래가지고 요즘도 타 운전하다가 BMW 앞에 딱 있으면 가슴이 철렁한데. 외제차 엄청난 거 알죠? 돈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이중차돌 됐는데 그 둘 다가 왜 빼도 박도 못 둘 다가 이 교통상에서 굉장히 현명하게 아는 사람들. 어떻게 돈을 빼먹고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워낙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잘 알더라고.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 어쨌든 그랬어요. 갈수록 그리고 정신 차리고 나서 이렇게 들쳐지고 나오는 걸 보면서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정신 못 차리고 가는 길은요,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잘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갈수록 구렁텅이에요. 갈수록 구렁텅이 철저하게 나쁘게 가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미 유혹에 빠져가지고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착각했다 하는 것이죠.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되, 말씀에 순종하되 100% 철저히 순종하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꼭 해야 돼. 어젠가 그저께인가 말씀을 드렸죠. 셋째 날 말씀드렸죠. 사단은 틈을 이용한다고. 틈만 나면 그 틈을 가지고 굉장히 크게 부풀린다고. 그래가지고 다이너마이트도 틈을 사용해 거기에 팍 터뜨리면 굉장히 효과가 큰 것처럼 사단도 틈만 나면 우리로 하여금 이용한다고 했죠. 굉장히 사울 봐요. 사울 아말렉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이 예언한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겼을 때 전리품을 취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기는 까그리 쌍그리 다 없애버리고 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는 것이라. 아마도. 그리고 그 다음에 씨앗을 없애려고 그렇게. 아말렉은 사단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틈을 남겨놓으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울은 전쟁을 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이겼다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말씀을 이제 자기의 생각과 함께 이렇게 교묘하게 같이 집어넣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그 전리품 중에 사람도 왕이니까 요건 나중에 이용해 먹어야지. 그러면서 좋은 사람들이나 뭐 여자들이나 뭐 요렇게 해가지고는 딱 살려주고 또 이렇게 가축들도 어차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 가축들을 이렇게 드리는데 그 가축을 드리는데 좋은 것들을 깨끗한 것들을 해야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허락한 그 가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가축은 하나님이 받는다고 안 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거하고 비슷한가 하면 내가 어차피 11조만 하면 되지 이래가지고 도둑질 해가지고 요거 11조 해야지. 이게 누구요 그때고 선교 도둑질 해가지고 진짜 나쁜 놈들 돈 빼가지고 선교하면 되지 이래가지고 했던 게 그 대도 있잖아요. 옛날에 대도 누구? 정연이 조세형이야. 알았지? 현이 뭐라고? 조세형. 자, 그래서 조세형이는 알 필요 없고 사실은 대도 그래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나와가지고 선교하면서 그 대도가 바뀌어 주님 앞에 왔다 해가지고 우리는 그런 사람 안 하길 잘했지. 왜 했다 그래 뭐 얼마나 진짜 부끄럽고 그럴 뻔했어요 진짜. 그런데 그때는 또 진심이었을 건데 너무 자기 생각 철저하게 거기에서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서 유혹이 와도요 그걸로 승부하면 안 되거든. 그런데 이 워낙 도둑놈이라고 하니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도둑질 할 게 너무 잘 보이니까 요거 해가지고 선교하면 되지. 잘 해가지고 나는 크게 선교하겠다. 봐요. 그럴 때는 도둑질 성공하는 게 죄지. 그 사람에게는 도둑질 성공 못한 게 축복이에요. 사실은 잘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맞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사울을 책망하죠. 그러면서 사울에게 와가지고 아말렉 왕 밖으로 보내니까 바로 죽입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사울에게 그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당신은 어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다. 예배 100번 1000번 드리는 것보다 한 번 순종하는 게 낫다 이야기를 하고, 또 단순하게 1억 2억 헌금하는 것보다 말 듣는 게 더 낫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늘 말해서 이제 명절이 와가지고 이렇게 있지만 명절에도 이렇게 선물을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내하고 이렇게 서로 마음이 맞고 순종하고 잘하고 이런 사람이 선물 줘야 행복하고 기분이 좋지. 안 그러면요 진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있어. 아유 이거 좀 안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내가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 정말로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순종하는 거, 그렇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예배 잘 안 드리고 헌금 잘 안 하는 사람들은 또 요걸 요렇게 이용을 해요. 마음속에서 예배 드릴 봐라, 예배 막 그렇게 많이 드릴 필요 없지, 헌금 많이 할 필요 없지, 요렇게 해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배와 그리고 헌물을 드리고 헌금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데, 그게 순종이 없이 하면 말짱도로, 그 축복되는 것이 말짱도로묵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 우리는 바르게 믿고 바르게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100% 철저히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만 살펴보면 돼요.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만 보면 되지, 하나님 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게 틀렸다고,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냐고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하나님 쪽은 틀리지 않아요. 내 보기에는 뭔가 잘못되는 것 같아도 1.1획도 틀리지 않다, 틀린다 생각할 때는 그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고, 아니면 그때 기도해야죠. 기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만 잘 살펴보면 돼요. 왜냐하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풀어가면 그 문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좋은 것으로.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는 유혹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형통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데도 올바르게 믿지 않는데 잘 풀리고 잘 된다면 그것보다 위험한 게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나는 예수님 잘 안 믿는데,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지 않는데 뭐가 이렇게 잘 되지? 이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세요. 그리고 잘 되니까 나 더 잘하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영의 세계에서 사기꾼과 같아요. 사기꾼은 반드시 처음에는 잘해줍니다. 신용을 철저히 지켜요. 자기야 이번에 내가 300만 원 필요한데 이번에 말에 돈 들어오면 30만 원 이자로 딱 줄게. 딱 말해가면 330만 원 딱 들어. 다른 데 빌려가 준 거죠.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는 500만 원만 빌려줘라. 550만 딱 들어와요. 그 다음에 3천만 원. 3,300이 딱 들어와요. 신뢰를 하는 거예요. 신뢰.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 그러나 안 됐다. 1억 빌려달라니. 1억 빌려주면 끝. 그 다음부터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렇게 속은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고. 처음부터 사실은 내가 이게 불법적인 어떤 것이다 싶으면 하지 말았어야죠. 그죠? 하지 말았어야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사단은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으로 가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요. 그러므로 철저히 마귀의 일을 멸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내가 살아보는 거예요. 내가 살아본다고 해서 또 말씀대로 100%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 나는 하나님이 아니거든. 그냥 하나님의 뜻을 80%잘 가면 그 정도만 가도 막 굉장히 능력 있고 권능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늘 멋진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일이 잘 되는 것도 아니죠. 손만 대면 마이더스 손처럼 척척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힘겹지만은 간신히 이겨지는 그런 삶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어떻게 그러면 주의 뜻을 찾으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원리와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지켜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첫 번째는 끝까지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인내하는 거. 성경에서 하나님 축복 중에 인내의 축복이 굉장한 축복이라 그래요. 인내를 잘해내면 그것이 온전한 축복이 된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시련, 믿음의 시련이 있으면 믿음으로 그 시련을 감당하면 인내의 축복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먼저. 그렇다면 우리에게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금방 뒤집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내하면서 조금 늦더라도 따라가 보라는 말이죠. 그러면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렇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려고, 너를 그렇게 만들려고 인내하라고 한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번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인내함으로 온전하게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가보겠다고 여러분들이 판단한 적이 있습니까? 인내 후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멋지고 화끈한 KO성으로 끝내려고 하면 안 돼요. 끝까지 견디고 이겨서 승리하는 그 판정승이라는 걸 알고 판정승까지 나는 가겠다. 이게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KO로 막 끝내버리겠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나는 끝까지 가면 무조건 나는 이긴다. 판정승은 마지막까지 가야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쌈박하고 화끈한 결과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견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입니다. 때로는 너덜너덜해지고 때로는 구질구질하게 보일지라도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게 승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 경주라고 해요. 죽을 것 같아도 끝까지 멈추지 말고 뛰어야 하는 장거리 경주라 그래요. 여러분 마라톤은 뛰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데스 포인트라는 게 한번 온답니다. 그래서 그 데스 포인트가 올 때 강물 위를 이렇게 다리 위를 막 뛰고 있다. 그러면 강물에 뛰어들고 싶은 그런 강한 충동을 느낀다고 해요. 하지만 그 고통을 잘 넘어가면 완주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지가 나도 멈추면 마라톤을 멈추는 게 되니까 지가 나도 바늘로 찔러가면서 피를 흘려내면서 뛰어야 해요. 멈추는 순간 더 이상 못 뛰게 된대요. 물을 마시면서도 선수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달리면서 막 물 마시고 버리는 거 봤죠? 멈추는 순간 근육이 꿇어버린다는 거죠. 그래 달리고 또 달리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인생의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쉬고 싶을 때 멈추고 싶을 때 멈추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기도를 멈추고 성경 읽기를 멈추고 예배를 멈추는 것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다시 일어서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조석규 목사님 저한테 늘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목회는 단거리가 아니고 마라톤이다. 늘 생각하며 그러면서 꼭 목회를 해야 된다. 저한테 늘 그 가르침을 줬어요. 여러분도 끝까지 견디고 주님 앞에 마라톤이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생각하고 그냥 금방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요번에 이런저런 저것도 내가 나 2년 동안 이 물 새는 거 가지고 배운 게 딱 하나 그거 그래가지고 내가 기다려주고 있어요. 지금도 기다려. 그랬더니 오늘 마침 전화가 왔더라고. 전화 와가지고 추석 끝나고 다음 달에 한 달이 지나야 뭐가 된다고 하니까 그때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이랬더라고. 나는 요거를 딱 집사님, 현 집사님 딱 줄라 그랬는데 그쪽에서 한 사람 해라. 그래서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여튼 하는 대로 이 풀리는 대로 지금 가려고 그래.
하나님은 현 집사님한테 다른데 더 큰 축복으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 그리고 돈 버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에서 벌라고 하면 안 돼. 그러면 망해. 절대로 망해.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 있어도 들어야 돼. 있어도. 누가 있어도 들어야 돼. 내가 밥 먹어주러 가니라 해먹었어요. 진짜. 한 달에 한 번만 밥 먹어주러 가도 그 사람은요 굉장히 단골입니다. 그 식당에. 그걸 아셔야 돼. 한 달에 한 번만 밥 먹어줘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요 느낌이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보니까 밥 먹으러 매일 가는 것 같더라고. 내가 느낌 매일 가는 거. 질리더라고 먹는 게 아무리 맛있어도.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일은요 여러분들이 교회 일은 여러분들이 이용해야 돼. 하나님 앞에 교회 일 잘해주면 하나님의 일을 줘요 우리에게. 그걸 가지고 가는 게 이게 축복이지. 진짜 축복이지. 응? 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거 있으면 시간이 없어 그렇고 이렇게 저거 하면 그건 안 하면 돼요. 그거는 이야기를 하면 돼요. 5분의 1가 안 될 것 같다고. 그러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뭐 할 게 없나를 이렇게 보시고 할 게 있어도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마음대로. 교회 막 이렇게 뭘 막 마음대로 갖다 놓으면 반드시 상의하고 꽃을 갖다 놔도 막 마음대로 갖다 놓으면 안 돼. 그걸 꼭 상의를 하고 이거 해도 되겠냐고 5분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러면서 물어보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셨죠? 내가 좋다고 다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하나님 뜻이라고 다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 예? 5번에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도 어떤 미국에 욱해가지고 성질을 못 참는 랭킹 12위 이래가지고 나왔는데 뭘 신청했지? 파인가 그거 1,100원짜리인가 파이를 신청을 딱 한 거요.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서 파이를 딱 신청했는데 파이가 5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괜찮겠냐고 이랬대. 그래가지고 5분을 기다려가지고 이제 왔는데 5분 너무 기다렸는데 오래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5분에 기다려가 왔어요. 돈 달라고 그랬더니 뭐 성질을 내면서 5분이나 기다렸으면 자기는 5분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공짜로 줄 줄 알았다고 돈을 달라 그랬다고 막 두드려 패고 막 그래가지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하는 12위로 나왔더라고. 지 생각에 5분 참으면 5분이나 기다리면은 그 1,100원짜리 얼마 하도 안 해. 그거 공짜로 줄 줄 아나. 그건 지 생각이지. 내 생각이라고 다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 늘 하나님 앞에 내가 항상 틀릴 수 있다. 내가 이 나이가 되니까 이제 그게 되더라고. 진짜 젊으면 잘 안 되는 것 같아. 틀릴 수 있어요. 사람은 정확하게 틀릴 수 있어요. 안 틀리면 좋은 거고. 그러지만 틀릴 수 있으니까 늘 그런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인내하면서 가는 거. 그래 늘 그것이 필요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야 돼. 인내를 여러분 꼭 이루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해야 돼요. 재판장, 이 세상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셔요. 심판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심판자임을 내가 믿고 있다면 내가 사람의 평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평가를 받으면 사람에게도 나중에 평가받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고 비아냥거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나쁜 비유지만 한번 보세요. 소치 올림픽에서 소트니코바에게 김연아가 금메달을 빼앗겼어요. 누가 봐도 김연아가 금메달이에요. 그런데 심판이 소트니코바에게 줬어요. 아무리 분해도 억울해도 심판이 내린 점수가 금메달을 만드는 겁니다. 심판의 결정이 좌우하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아무리 초라하고 힘든 인생을 사는 것 같고 개척교회를 하고 그렇게 해도 너가 지금 인생의 진짜 금메달이다 이야기하면 그걸 믿어야 돼. 그 하나님을 보고 해야 돼. 예? 요번에 그랬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 서경배 목사 너무 힘들고 어렵고 늘 이렇게 마음 가운데 그렇게 있는데 너가 나의 VIP다.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세상 심판은 매수되고 엉터리 같이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고 공의롭고 진리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멈추면 안 돼요.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사울 맞죠? 예, 갑자기 헷갈려. 사울 바울 때문에. 사울에게 뭐래? 너는 내게, 사울 아니고 골리앗에게. 저 알아들었죠? 예. 너는 내게 칼과 단창으로 나왔지만은, 육신의 어떤 그걸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너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러면서 이겨냈잖아요. 우리가 전쟁을 주관하시고 승리의 최종 판정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잘하고 있다면 사람 앞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했다면 지적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 보면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부끄러움이 했다면, 부끄러움 없이 했다면 그대로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지적을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 이거는 좀 과하지 않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고쳐나가면 돼요. 순종하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의 인생이 꼭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결판 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성경에서 누누이 이야기하는 원수는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줄 테니까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마라. 억울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끝장내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고 안 되면 법으로 가야 되고, 여러분 세상 법도요, 법률상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권리 내용을 실현하는 자력구제, 자기가 심판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세상 법도 절대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세상에 구제받죠. 저 사람 분명히 잘못한 거 맞는데 잘못했으니까 내가 심판했다 하면 내가 심판한 그것도 내가 심판받아야 돼요. 세상 법도 그래요. 세상 법도. 그래서 그 법에 의존해서 법에 맡겨버려야 돼요. 법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하물며 세상 법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지 않아서 되겠냐 이런 거예요. 내가 해결하라 내 속 후련한 대로 하려고 해서 되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이번에 뭐 동성애 집회나 이런 모든 것들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해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있으면서도 저는 하나하나 주님 뜻대로 가보려고 했어요. 옛날에 이렇게 전도사가 여자 청년 애하고 부적절한 관계 이렇게 있고 해가지고 그놈한테 이야기하고 거기에 내가 진짜 귀한 거기에 보내고 거기 가면 안 깨질 수가 없는 그 복음 학교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내놓고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속여. 야, 이 참 마귀가 이게 참 그렇더라고. 그래서 야, 그럼 결혼을 해. 사랑한다고 공식적으로 사귀고 결혼을 해.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또 아니래. 안 한대. 아니래. 지금 안 그렇대. 사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가지고 정말로 드러나면서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교회로 갔어. 그래 잘하겠지 뭐 쉽고 그러고 또 나 모른 척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여기까지 그러고 있다니. 이야기를 또 해주니 내가 또 안 들었으면은 뭐 내가 굳이 찾아가지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들어도 내가 막 이야기하고 싶지 않더라고. 솔직한 말로. 어따 지나갔는 거 내가 말라고 이거 신경을 써. 그런데 내가 들었으니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들었으니 그래가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해 줬어요. 이렇다. 조심해라. 잘 봐라. 우리 교회에서는 이랬다. 그리고 내가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있으면서도 지금 얘하고 이러고 있다고 그러더라. 너 그 이야기 해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판단은 그 목사님이 하는 거지. 또 여자애한테도 내가 학교까지 찾아갔어. 교무처까지. 정말 그거 하기 힘들어요. 하기 싫은데. 난 정말 하기 싫은데.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끝내도 돼요. 왜냐하면 교회도 나갔다니까. 우리 교회도 나갔다니까.
내가 양심상 했어요. 양심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해야지, 말씀대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하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가봐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결국 이제 뭐 마지막에 언젠가 사람 또 내한테 내 없는 데 와가지고 뭐 선물 사가지고 왔다고 하더라고. 전사는. 그리고 또 청년은 또 내한테 또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 학교에서 문자 보내라고 했는가 보더라고. 내한테 가서 직접 사과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이야기해라고 그랬는가 보더라고. 여러분, 단순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면 목회의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 편에 서는 순간 목회는 두려워지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저는 그걸 마음속에 꼭 새기고 있어요.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면 됩니다. 요셉은 수많은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최종 인도하심과 심판을 기다렸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최종 승리를 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 승리를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그 믿음 가지고 이겼으니까 우리도 이긴다 하는 거예요. 최종 승리는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승리하는 장군의 부대에 속해 있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 주기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에 보면 선한 싸움을 싸워내라 그러지요. 모든 일에 5절에 보면 4절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다한 이야기를 따르지 마라 그럽니다. 그런 사람,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그런 것을 너무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5절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해라.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달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이야기하죠. 담대하라고. 예수님이 이미 이겼다고. 이 말씀은 디모데 후서, 디모데 전후서하고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요, 디모데서가 제일 나중에 쓴 서신이에요. 그런 그 중에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 서신 중에서도 제일 자기가 죽을 때 내가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나는 언제나 이기게 돼 있어요. 그 승리의 삶을 여기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